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속담에 여기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발은 뱉어야 마시라고 하긴 했는데 그 음식을 씹어야 왜 맛이 될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빨 안 아픈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지요. 이빨이 흔들리고 아파봐야 음식을 씹어야 제맛이 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냥 보고 음식만 잘 아는 거 알면 일단 네가 튼튼한 거니까 좋은 거지. 자기가 그 상황에 빠져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치과에 갔는데 하여간 음식을 안 씹고 삼키려니까 음식 맛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음식은 이렇게 씹어야 맛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월이 하도 빨라가지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한 10년쯤만 젊어졌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이제 오늘 또 그때 또 가서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어차피 못 돌아갈 거니까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 그게 결론이면서도 때로는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젊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을 한 10년 전 정도쯤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하나 있어서 멀리 포천에서 오신 법우님이 이제 모자지간에 오셔갖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젊은 법우님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기도 성취하는 방법인데 왜 방에 안 들어와서 그랬더니 부를 필요가 굳이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 제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42살인데 갑인생인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법문을 듣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싶은 금액을 일단 결정을 하고 거기에 10분의 1을 먼저 치려라. 좋은 쪽에다 손을 굴치어라. 그 법문을 듣고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채식을 했고 그렇게 22년 동안 벌써 20살부터 채식을 이렇게 불연이 아주 깊어서 이제 일찍부터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래도 이제 재물은 본인이 지을 때만 붙는 것이니까 재물이 잘 안 붙어서 그동안 이제 뭐 형제들 도와주다가도 좀 자판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 이제 여태까지 절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돈 빌려주고 빚보증수고 돈 심부름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 돈 빌려줘서 못 받는 사람, 빚보증 주고서 낭패 본 사람, 그 다음에 돈 심부름할 거 낭패 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내내 꽝이야. 근데 10분의 1을 먼저 이제 본인이 불교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공양을 올리면 가장 쉽게 잘 풀어지겠다. 요거를 이제 본인이 또 아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법공양을 하면 가장 좋다고 하니까 내가 벌고자 하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법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법문을 들어가면서 스님이 권한 책들을 사가지고 한 번에 5, 60만 원씩 100만 원 사갖고 전부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뿌리기 시작하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억 한 2천으로 그냥 확 불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법공양에 쓰고 제가 부자가 됐으면 1억 현재 통장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 스님 말씀 듣고서 그 천도제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그 새벽에 불공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10분의 1을 먼저 어디 가서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한 거는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룬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큰 떼돈을 번 사람들이 글을 쓴 글에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먼저 자기가 벌려고 하는 금액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정해놓고 그 10분의 1을 선업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선업. 그러면 그 돈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지식을 습득한 거 그런데 그걸 내가 본문으로 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한 보고가 왔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지? 스님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경전 또 불서들 전부 사가지고 계속 그 한 1,000만 원 이상씩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배 이상이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 경전에 전부 나오는데 초기 불교, 지금 남방 불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고통의 세탈을 벗어나는 방법이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으면 일단은 일 저질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고통받을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죠? 괜히 홧김에 술 먹고서 지나가는 사람 눈탱이한다 때려가지고 그 사고 터져가지고 그냥 엮이고 꼬이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계라고 하는 것은 살살 지켜보면은 이거 되게 편하고 좋은 거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거부가 불공들이고 지난 월요일 날인가 불공들이고 한 거부가 그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급하게 숨 넘어간다고 아마 해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번호를. 제가 웬만하면 그 제 전화번호에 이름이 안 뜨는 번호는 저는 안 받아요. 책사라는 거 아니면 스팸 아니면 그 숨 넘어가는 소리라서 숨 넘어가는 소리 듣는다고 내가 뭐 숨 안 넘어가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 불공을 잘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회식을 했대. 고기하고 술하고 한창 먹었다는 거.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간 날은 꿈을 잘 아주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고기하고 술하고 한창 먹었는데 꿈을 꿨는데 남편하고 막 부모님들이 전부 다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그래가지고 꿈을 꿔고 너무 흉몽을 꿨다고. 이거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기는 고기 먹었구만. 그랬더니 왜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요즘 하도 여기에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뭐 꿈하면은 그거 뭐 때문에 딱 나오는 건 뭐 다 하니까 고기 먹었구만 뭐. 그랬더니 그냥 기도도 끝나고 기념으로 왕창 가서 먹었다는 거. 그지? 그래서 참회 기도야.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꼭 그 다음날 고기를 먹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 죽이는 꿈이 되게 재수 있는 꿈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지 들고 보니까 이게 고기 먹는 게 그 사람 죽이는 거고 똑같은 업인 거예요. 고기 먹는 게. 못 살을 때는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 죽이는 업에 거기에 상응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공 잘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하고 술하고 한창 먹고 그랬더니 또 부산에 어느 보부가 그 수계를 잘 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라는 거야. 야, 내일 모레 개하니까 가서 저기 자갈치장 가가지고 안 하고 해하고 뭐 하고 해 가서 떠오라고. 이제 평소 같았으면 벌써 부처님 기도한 지가 1년 동안 그런 거 입에도 안 됐다는데 아주 당당하게 가서 딱 해가지고 사는 거 갖다 잘 헤쳐가지고 가서 가서 시커 먹고 나면 나 수계했지. 그로부터 이제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다 와가지고 스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참회라는 거죠. 참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새벽부터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괴로움에서부터는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하고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벗어나면 그 자체가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오발세계경이라든가 지장경에서는 계율 계정에 지키는 건 당연하고 한 단계 뛰어넘어가가지고 현실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젊은 거부가 그 체험한 것처럼 복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바람일. 금강경에서 그래서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 부분은 실패도 해보고 어려운 일도 상황도 해보고 한번 스님 말씀 믿고 질러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왕에 공덕이 제일 많은 데가 법공양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법공양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승부가 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벌고자 하는 금액이 있으면 계속 질러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게 이제 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 중에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든 힘든 문제든 정말 풀어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든 간에 일단 무엇이 가장 필요하면 복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지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제는 멀리서 노비구니 스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본 지가 4년 됐대요. 이렇게 초기에 보신 거예요. 근데 저 스님 한번 찾아가서 봐야지 했는데 이제 5년 다 되는 시점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나야지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만 또요. 그때쯤 와서는 조금 더 빨리 운이 열렸을 텐데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사주가 무죄무관이라서 너무 교화하기가 힘들었대 한생. 그러면 이제 늦게라도 운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어제 바빠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그런 부처님 말씀대로 하여튼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을 실천을 하시오. 보시바람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에 모든 소원을 가장 쉽게 성취하는 방법. 소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고 재물이에요, 그죠? 건강하고 재물이. 이제 나누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이제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목표로 세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참 고마운 게, 이제 한국의 불교 풍토가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님들도 제가 불자, 출가 불자 구분하는 방법도 조금씩 터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법문인가 그것도 이제 조금씩 구분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맙고 기쁜데, 이제 새해에는 불자들 일단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어느 거부가 서산에서 오셨는데 평생 천주교를 믿다가 불교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1년간 기도해가면서 내 생전에 집 한 채 생겼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생기면 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되나? 이렇게 처음부터 원 하나만 적으면 안 된다니까, 그지? 하나만 했다가 또 추가를 하면 부처님 뭐라고 너 하나밖에 그거 하나만 되면 된다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그냥 차례대로 쫙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딱 꼽다고 그때쯤 되면 아직 주지 또 하나만 딱 그것밖에 없다면서 뭘 또 가냐?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그것만 하면은 원이 없을 줄 아는데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부처님 각오하시고 제가 그 250개 되니까 그냥 차곡차곡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차곡차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맑게 알아듣는 불자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고마워요. 아직도 눈탱이 컴탱이 될 불자들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고마운 거는 그 본인들이 소원 성취를 하고 그 목표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신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든 크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표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오로지 하고 다 맡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고맙고 기쁜 게 한국 불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불자들이 풍요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어느 법원님이 왔어요. 스님 기도 됩디다. 67일째 되는 날 왔는데 기도 되던데요. 되지. 왜?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기도표를 쭉 10개를 적었는데 혼자 10개 다 적으려니까 그냥 마땅한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 그지? 추가라고 하다 봐야 이제 또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추가되고 하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대. 10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자동차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 평생에 자동차 생길 일이 없대요. 본인 평생에. 그러니까 그냥 10번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적고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스님이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냥 내 환경에 K5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K5 적었는데 자기 생전에 절대로 차 생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생긴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예요. 차 하나 뽑아라.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냐면 K5 값 들었다는 K5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표를 적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모닝이나 하나 탔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뭐가 생겨요? 모닝. 만약에 K9 탔으면 좋겠다 했으면 뭐가 생겼겠어요? K9.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크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모닝 안 한 거 천만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 모닝 생겼으면 억울하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생길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걸로 할까. 좀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그 후회를 하지 말기 위해서 목표도 적으려면 내가 공표 하나 더 붙이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분도 그 법원님도 그 자기 생전에 절대로 차 생길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니까 당연히 생기겠지. 그래도 K5 괜찮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K9만 못하겠지만 그래서 됩디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표를 적고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 다시 방법을 물으면 돼요. 제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심정성으로 하면 꼭꼭 좋다가 그때 보여주지 방법을 보여주시지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다들 부처님 돈 5천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지장경 읽고서 제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적정성으로 하면 돈 빌려줄 사람이 나오든 어디 가서 돈 주술 일이 생기든 생기겠지요. 이건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연말연시라고 저 선물 주려면 달라는 것보다 더 무섭네, 그지? 아니 뻔뻔해져서 그래요. 그냥 저는 현찰로 주시면 가장 좋아해요.
현찰. 물건보다는 현찰이 좋아. 내가 필요한 거 샀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왕이면 현찰을 주시려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쓰세요 하고 결정하면 제가 못 쓰니까 그냥 이 스님이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해야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냥 완성공덕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둬야 되는 거. 내가 손못 대, 그지? 어디다 쓰라고 정해주면 내가 손 못 댄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실 때 그냥 스님 좋은 데다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속으로 어차피 다 기쁘기는 한데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그 만성공덕회, 불교공덕회, 미디어 포교에다가 다 드려요. 그래도 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스님 얼굴 되게 두꺼워졌다 그러는데 전에는 이런 얘기 하라면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입술에다 침도 안 바르고 내가 잘해요. 이거 왜 하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의 모든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돈이 왜 안 붙어주겠어요? 어제 대구에서 온 법부님이 그런 얘기, 아이고 스님 말 정말 조심해야 되겠대요. 왜? 그랬더니 그 이제 모임에서 건배하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엄청 잘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그 친구 잘못되기를 위하여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쫙 박살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박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여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어도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본인도 야, 근데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이제 진짜 본인은 책감.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여럿이 했는데 그 친구 망하기를 위하여 했는데 망해버린 거야. 망해버린 거야.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돼. 특히 조심해야 돼. 몸 조심, 입 조심, 뜻 조심, 생각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지요. 좋은 말. 근데 그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야 붙어줄 거 아니에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돈도 자기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데 착대로 붙었고 자꾸 줄 서갖고 나도 좀 봐줘, 나도 좀 봐줘 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아빠들의 공통적 특징이 나는 돈 안 좋아, 술이나 한잔 사줘. 술 잔뜩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땀박질하고 그렇게 당황하셔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처럼 이렇게 더 뻔뻔해지기 시작하면 일단 돈이 들어붙어요. 돈이 줄 서가지고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써주세요. 쭉 줄더라고 막 서로 들어갖고 다투어서 들어와요. 다투어서 돈. 다투어서. 제가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좋아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 차 같은 것보다는 어떤 법안 스님은 현찰을 좋아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찰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갖다 주지 제가 싫어한다는 걸 갖다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거기서 판가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런 얘기 하려면 참 멋스가 그런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요. 그 금방 버릇들어갖고 잘 나와요. 그냥 술술 나와요. 술술 나오는 단계가 되면요. 이미 돈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부담감 안 갖고 처음 하기가 힘들지 몇 번만 해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생기는 것도 정확하게 잘 생기고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그 이제
더 빨리 보고 싶으면 돈 다발 갖다 놓고서 돈아 사랑해. 그 사랑해 돈 당신을 해가면서 막 거기다 계속 노래 불러가면서 춤도 추고 그러면 돈이 자기 앞에서 돈 노래 불러주지 춤춰주는지 왜 안 오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재물이 의식이 좋게야 영역을 한다. 영역을 한다. 내가 창피한 짓인지 아닌 짓을 돈이 좀 붙어야 한다는 말이 그죠? 창고가 차게 되면은 예절을 하게 된다고. 그다음부터 예절 따지는 거야. 근데 내가 고프고 등이 시린데 무슨 예절 따지고 창피하고 안 창피하면 어디가 있어 그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단계를 제가 빨리 만들어 놔야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돼요. 그 다음 단계. 이게 전부 불교 공부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단은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단계까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놓아야 그 다음에 보리종성을 잊고 최고종성을 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리종성. 깨달음의 그 씨앗을 확실하게 싹트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종생. 과거에 나처럼 괴롭고 힘들어하던 그런 중생들을 건지고자 그 친구들이 나처럼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고 그쪽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 끝이냐? 아니, 계속 그 단계들이 있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장 좋은 것은 그 스님 말씀을 잘 따르면 돼요. 기도하라면 하고 시주하라면 하고 방생하라면 하고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그 손해나게 절대 안 해요. 제가 금생에 원세옹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명자 변상도 견화영자 되겠다. 나홍선사 그 추원문에 나오지. 추원문 문화명자 변상. 고관스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 이름만 들어도 변상 지옥하기 축생을 면하게 해주세요. 견화영자 되겠다. 고관스님 잘생겼대. 되게 잘생겼네.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저기 해탈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상태로 해치는 거야. 중이 뭘 못해갖고 신도 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도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불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일 강조하는데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생수복이 직격탄 안 맞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어요. 운명에 달려 있는데 그때 직격탄 맞아서 죽을 자리 가서도 방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직격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살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참 요즘 행복한 게 저하고 공부하는 불자들이 이제 하나씩 보리심을 이루는 거예요. 보리심이란 깨달음의 마음인데 부산의 어느 거부가 2007년도인가에 제가 롤 모델로 삼고 멘토로 모시는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 책 미오지간이라는 책이 번역됐는데 읽고서 집어던졌대요. 왜 집어던졌냐 그랬더니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고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좀 뭔가 그럴듯하고 명심견성을 해야 되고 무슨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 만드는 데는 열심히 치대야 그게 쫄깃쫄깃해진다 그런 글만 썼다고 이게 무슨 고승이 할 얘기냐고 레벨을 본 적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반스님 생활법문과 지장경 강의를 여러 번 듣고 그 책을 읽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 중생들을 위한 보살이고 고승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책들을 전부 열람을 해보고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늘같이 떠받들던 스님들한테는 한 구절도 인용할 구절이 없대.
유명한 구절이. 제가 볼 때 실사고시학적 측면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구절들이 10권에서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버려버리고, 미오지간, 우리한테 시련이 오는 것은, 또 성훈대사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시련이 오는 것은 부처님이 그 캄보디아 망고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을 통해 가지고 단련시키고 복그릇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구나. 미오지간. 어리석을 미자에다가 그 깨달을고자 미오지간이라는 책인데, 인생은 시련이 있어야 단련이 된다. 처음에들은 무슨 개떡 같은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그지? 다 그러자고 죽었는데. 근데 밀가루를 또 치고 하니까 소면이 나오지, 그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한 소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다. 그래, 인생은. 아까 그 먼저 지르고 돈을 지금 통장에 한 1억 2, 3천 들어있다고 하는 법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련을 통해서 복그릇을 만들어 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2살에 엄청난 깨달은 거지.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나한테 주어졌던 시련은 저의 복그릇이 작아서 그 복그릇을 늘려주시겠다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았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할 때는 그 시련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디딤돌로 바뀌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의 그 재료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롭고 힘든 것만 기억하지 그걸 한 단계 나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뻐 죽겠는데 또 옆에 있다가 스님 저는 불교와 외도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불교와 외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원만 전행 강의를 읽고서 저는 다시 불자로 태어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불교라는 게 뭔지 이제 저는 여태까지 불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자들이 나오니까 제가 좀 기고만장해갖고 한다니까요. 원래 기고만장은 좋은 뜻이에요. 기의 높이가 만장까지 솟아있다.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정말 앞으로 한국 불교 정말 잘 되겠다. 이런 불자들이 그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투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뭐 대단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더 달라질 부분은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악의 축생 괴로움 탐진치라고 하는 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개정해를 지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되네. 그러면서 새로운 훨씬 좋은 천상세계가 이 몸 자체로 천상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이 그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선 발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그 아름다워지면서 한편으로 슬퍼져요. 왜 슬퍼지냐면 저 중생들을 언제 나처럼 만들지? 이 생각.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원으로 자꾸 돌아서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가림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방생, 조상처도 이런 부분들을 더 애써서 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허술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소원 성취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소원 성취의 이행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월 달에는 태백산 산행기도를 가요. 산행기도 가는데 산행기도 가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가기 전에 일주일 이상 누린 거 비린 거 너무 안 하시면 가장 좋아요. 고기,
또 생선은 고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생선이 식물이냐? 술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생선도 그 고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 부산 거부들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재밌냐면 몇 년 전에 계룡산 갈 때는 저 하나로 완전 병신 만들었어요. 왜 병신 만들었냐면 계룡산 가자 7, 8시간 걸린다 이렇게 조금 걸릴 때 7, 8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전부 어떻게 80명이 한두 시간 걸린다고 들었냐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등신내는 거잖아요. 그치?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랬다니까 한두 사람이 들었어야지. 전부 다 80명이 그거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계룡산이 무슨 옆에 제갈마산도 아니고 어떻게 1시간 걸리? 다 그렇게 들었대. 그렇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제일 많이 걸린 분이 9시간 반 걸려갖고 완주를 다 한 거예요. 완주. 9시간 반 걸려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아니다. 이제 빨래 7, 8시간이다. 7, 8시간 됐는데 이제 그래 도전해갖고 나고 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나고 한 사람. 가기 전에 난리가 난 거. 근데 일주하고 제일 먼저 신호사에 도달했더니 그 소개했고 데리고 온 분이 스님이 왜 그렇게 비틀어졌고 그냥 갑자기 쓰러져갖고 나 죽어 살려주세요 잘못됐어요. 온몸이 다 틀어져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음식 조심했어야지. 그랬더니 닭도리탕 드셨대. 육개장은 잘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먹겠지. 이제 부산 신도들 진짜 조심할 것 같아. 보여줘야 돼 뭔가. 근데 막 비틀어져갖고 다 죽어가는데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 얘기는 막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자동으로. 조심해. 태백산도 마찬가지야. 태백산 기독교인들도 뭐 나물 캐러 갈 때 누린 거 비니까 안 드신대. 안 들고 갈게. 그만큼 영험한 산들의 계룡산도 마찬가지고 태백산도 마찬가지고 1월 세 번째 토요일 날에 가게 되죠. 많이들 가시고 하여튼 고른 부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서울에 이제 조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풍으로도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 약간 끌어가면서 태백산을 정월방 산행을 2번 다녀오셨는데 작년 다녀오셔갖고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발끝이 땅에서 안 떨어져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운동화나 구두가 엄청 빨리 한쪽 끝이만 달아갖고 못 신는 거예요. 네커랭가를 그냥 버렸다는 거 앞에 달아갖고 끌고 다니니까. 근데 태백산 갔다 와시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70다 되셨는데 이 발끝이 들린다고. 이 발끝 들리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2004년도 1월 달에 구안화살 한번 맞아봤거든요. 요거 이제 딱 붙는 거예요. 틀어져가지고. 틀어지니까 얼굴 괴상하게 되대요. 진짜 웃겨요.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완전 괴물같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붙어서 안 움직이는데요. 엄청 답답해요. 음식 먹으면 이쪽으로 세죠? 와, 얼굴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근육 움직이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안 걸려와서 그렇지. 꼭 행복인 게 아닌가 한번 전화해서 해보면 돼요. 전화해서 걸리는 방법도 있다고. 돌아가는 방법은 다리미 똑에다 놓고 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불편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고장나면 불편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태백산은 간 게 기적이에요. 엄청나게 힘들으니까 짜증 많이 나셨겠죠. 근데 갔다 왔고 얼굴에 꽃이 핀 거예요. 발이 들어진다. 나이도 70, 아마 70 더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 조심하라는 것만 하게 되면 절대 일이 안 터져요. 아무 괜찮아요. 그래서 정월 달에는 태백산 산행길도 이제 9, 10월 달에는 그 계룡산 산행길도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하러 저분하고 갈 수 있다고 했을까? 생각이 들까? 당신은 못 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집에서 108배는 안 하더라도 21배씩이라도 하고 동사도 좀 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 그래도 하루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좋아요. 나이 더 들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새벽 관리를 잘 하고 태백산. 또 논산분들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태백산 그 겨울에 눈 있는 데 간다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오면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는? 거기가 무슨 모래밭 같은데 고무신 신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전문 등산화 신어야 돼요. 전문 등산화 신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더라도 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고무신 신고 미끄러지네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 논산 부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요. 그러고 그냥 집 산에끼 묶어갖고 또 말고 올라가면 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등산하는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자라방생이에요. 자라방생하는데 그날은 이제 육군훈련소 수계식이 있어서 이근방에서 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하더라도 2시까지 훈련소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2016년도에는 수계식을 3번 해요. 2월달, 6월달, 9월달인가 10월달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3번 해요.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기뻐요. 젊은 장병들이 부처님 믿고 또 수계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쪽으로 잘 모시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초코파이 대금 잘 해달라. 가서 보면은 안 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 초코파이 하나에 그 목숨을 거는데. 근데 훈련소 나오면 초코파이 안 먹어요. 훈련소 때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자라방, 3월 달에는 서울에서 임업방생 할 거예요. 임업방생은 어떤 경우 하냐면 자녀들 학업운, 그 다음에 자녀들 아토피. 여러분들 자녀들 낳고서 가물치나 이응어 잡아갖고 잘 보호해주면 꼭 공부할 때 자녀들이 속색이에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피부 가지고 애를 먹어요. 지장경에 나오는 거였는데 모르고 우리는 전부 다 그거 해줘야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학업을 위한 서울에서 방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돈이 없으면 빌려다 가세요. 빌려다 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이 똑 까먹고서 그냥 입 싹 씻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부처님 법에는 없어요.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첫 번째로는 의식 쪽이 지 영육이요, 창음식이 지 예절이다 그랬으니까 의식이 좋게야 영육을 알고 창고가 차야 재물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예절을 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 가게 되면 저절로 이제 다시 마음들이 열려요. 서울의 어느 고모님이 지장경을 읽을 때 고민이 생겼대요. 내가 지장 부처님 전에 소원표 10개 하고서 달라고 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길래 그냥 네 수준에서는 그냥 달라고 하고 읽어. 그러면 되지. 근데 아닌 말로 이것저것 없는데 다 다급한데 그냥 일단은 배고픈데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배 채우고 나서 일해갖고 하면 되지. 일해서 갚으면 되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따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지? 이 기도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서는 저래서 안 되고 달라고 하는 건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지. 그런 마음에 그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자절로 안 되는 거예요. 청심축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소원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처음부터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좋게지고 창고가 차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그때는 덕분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또 불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전부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 오면 되지
그냥 유치원생이다 대학 공부 하려는 비용은 그거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님한테 그냥 네 수준에서는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냥 해달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그 문제 해결되면 그때 또 다시 얘기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개려놓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일단 소음부터 통치하고 나서 또 하나서 그 윗단계로 얼마든지 보리종성을 입고 최고종성을 구제하는 단계까지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 말고 그냥 꾸준히 기도만 하면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지는 건 내가 따져갖고 알려줄 거니까 시간 쓸 거야. 내가 그거 하려고 그 여기 앉아있는데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새해 소원표를 줬는데 일단은 그 K5도 좋지만 에코스 리무진을 적든가 제네시스 이상 적을 것.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 그래서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일단 제일 싫어요. 그 사람. 우리 신도 하지 말라고 내가 가능하면 보내. 그럼 밥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밥만 먹고 살면 나 불사 어떻게 해? 내가 신부도 주머니 의지원에 갖고 사는데 어떡하라고. 평생 꽝 되는 거 아니야, 꽝 되는 거. 그래서 그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막대하게 하는 건 본인이 벌을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안 해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로 갖고 싶은 거 10개. 갖고 싶은 거 10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랬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돈 많은 남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요. 안 된다니까. 돈 안 줘. 돈 안 줘. 네가 벌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10개. 하고 싶은 일도 10개. 2016년도에 할 거 말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도 10개. 되고 싶은 것 적어야 돼요. 그래서 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지?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도 10곳만 적으세요. 가고 싶은 거. 그렇게 40개를 적는 거예요. 적어서 급본 순서로 다시 10개 추리면 돼요. 급본 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제 토요기도 때 얘기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소원 성취 경연 대회를 연말에 다 따져가지고 소원 성취 잘한 사람은 그 인도 여행도 보내주고 그 황금으로 만드는 그 핸드폰 거리도 만들고 이게 상품 걸어놓고 해줘야 되겠지. 그거 하려고 그래. 사실은 올 초파일 이전에 그것도 할 거예요. 그 소원 성취 수기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했어. 법보신문에서 내가 100만 원 받아놨어. 상품. 법보신문 쓰세요. 쓰시면 돼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증을 하는 유명 작가도 심사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 빨리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좋은 목표들을 많이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 성취가 되면 5번째는 기억하셔야 돼요. 5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행복해진 방법, 성공해진 방법을 남들에게 권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전부 다 행복해집니다. 요즘 너무 고맙더라고요. 불자들이 한 분이 불교를 믿게 되면 전부 가족들에게 또 친인척들에게 계속 CD를 나눠줘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절에 안 올 줄 알았는데 따로 보더라는 거예요. 가기 데려다 달라고 해서 못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 믿으라고도 않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위해서 하라고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좋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제
신앙 수기 써가지고 상금도 받고 여행도 가고 아주 소원 성취해서 좋고 여러 부분으로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이제 철야기도들 토요일 날 오세요. 오셔가지고 가시면 돼요. 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성 이렇게 표현해요. 소원 성취하고 기도하는 데는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성이 뭐냐면 신은 믿을 신자고 성은 정성 성자예요. 믿음과 정성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골치 아픈 분들이 있어요. 3월 달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서 3월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스님 안 되면 어떡하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로 안 되면 어떡하죠? 그지? 아니 되라 해도 부족한데 안 되면 어떡하지요? 안 되면 어떡하지요? 되지 말라고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차피 미래라고 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확답을 받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믿을 신자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건배 한 번 했는데 쫄딱 망했다고 한 것처럼 뜻들이 모아지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떠지 돼야 되는지 계속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뭘 하라고? 정말 잘해.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잘 된다는 확신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000장, 30,000장 거의 다 써가는데 요즘엔 더 빨리 불자들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기쁨. 이제 소원 성취를 하고 빠르고 더딘 부분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신성 이거 좀 기억해요. 신성 믿을 신자 정성 성자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 경남 어디서 오신 법부님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5년간 그냥 같은 집에서 살기는 사는데 서로 딱 쳐다보듯이 서로 눈은 안 마주치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소원표에다가 적었대요. 뭐라고 적었냐면 연애할 때 눈빛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딱 6일 하니까 그 눈빛이 맛이 가더래요. 갖고 딱 6일 하니까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근데 그 법부님이 기도한 비결이 뭐냐면 신성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난 죽어도 해야 된다. 지난 화요일 날이 100일 기도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기도를 잘하는 분인데 저격 봐라 웃기고 앉아있네. 평소에 많이 하면 3일도 잘 안 하고 못하니까. 근데 저것이 100일 기도를 한다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100일 기도 하니까 남편이 감격을 할까 그지? 몰라 진짜 하네.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대에 그때 눈빛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맛이 딱 가가지고 너도 찾아보면 되겠지. 너무 감격스럽게 3시에 딱 일어났고 힘들고 뭐 대한민국 주부들 중에 안 힘든 부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깝깝할 때가 와야 기도하기는 해요. 이제 그때 믿음과 정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0일 기도하고 나니까 많은 게 바뀌어졌대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과 정성. 부산의 어느 거부가 목욕제게 하고 할 때하고 안 하고 할 때하고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면 더 좋다고 그랬더니 아파트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면 어떡하지요?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죽였어 그걸.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근데 목욕체계 하는 거고 안 하고는 틀림없이 정성면에서 차이는 나게 되겠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하는 게 양치질하고 손만 씻고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 정성을 다 갖추면 아무래도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느니 않겠다 이렇게 그런 결심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해도 좋으니까 또 목욕제 안 해도 좋으니까 하면 더 좋고 그건 정성이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양치하고 세수만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굉장한 그 정성이에요. 근데 그 3월 달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요? 안 되면 어떡하지요? 전화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할 때는 쉬고요. 또 어려울 때도 건너뛰고요. 귀찮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기도한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날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가물에 끝나듯 한 번씩 조금 괴로우면 한 번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금만 여러분들이 믿음 내면 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되지 말라고 기도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그런 문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쁘고 고맙고 그래서 하여튼 새해에 소파일 기능으로 이제 신앙수기 대회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연말이 가까워졌으니까 소원표 다시 점검을 하고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막한 게 인생은 전부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쫙 돼가는 거니까 심상사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K5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의 심성, 믿음과 정성에 따라서 또 공력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지속이 있다. 더디고 나름 있다. 그 대신 더딜 경우에는 커진다. 그러니까 정성이 공력이 더 단단하게 들어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네, 그러세요. 정답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바람 한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모든 기도는 거의 차이가 나는데 지장기도가 좋은 점은 일단은 이익존망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익존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도 이익이 되고 돌아가신 분도 동시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성취가 빠른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는 것처럼 미안할 일이 없는데 타 종단에서 좀 미안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오니까 훨씬 기도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몇십 년 기도했던 부분들이 그 기도만 하면 자기는 두드리기는 안 되는 거 갑자기. 그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대는 거. 그런데 여기 와서 지장경 잡으면 그렇게 막 둥둥둥 떠댕기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거의 이제 그곳에서는 그 신도를 그러지 않아도 신도도 별로 없는데 안 놓치려고 하고 내가 오절만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주 그런 경우에 참 잘못하면 이제 보관 스님이 한국불교의 공적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른 의미는 그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맞고 그 수준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연이 닿고 그 상태가 닿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또 더 좋은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중에 더 상위 가르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초교육 인과법과
사성제, 보리도 이쪽으로 이제 인과법을 일단 터득하는 부분. 또 그리고 나서 배불르고 등 따뜻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리 중성과 제고 중성 구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조만큼에 가지고 일단 소원 성취가 빠르고 좋은 부분들을 하면서 하는 걸 자꾸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영장상에서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을 위해서 시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